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복 준다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7가지 주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돈을 적게 주었든지 비싸게 주고 샀든지 성경 속에는 이 7가지 주제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있는 그 속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가 담겨져 있는 역사서 속에 우리가 가장 딱딱한 역대기를 저희들이 지금 4장부터 오늘 9장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은 역사적 진리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복받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면 무속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고르고 뽑아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구주 되신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 모든 생활 가운데서 접어놓고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정한 시간에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졸든지 여러분이 딴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쭉 보았는데 결국 어디까지 보았는가? 다윗이 태어나기까지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후손들로 이어진 왕족,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때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쟁적으로 선하게 살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타락의 일로를 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BC 580 몇 년일까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586년에는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남유다에 있던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보다 더 큰 나라에서 하나님이 쪼잔한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 모자라는 하나님,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여겼던 그들이 크게 바벨론에 가서 자기네들이 끌려간 그 나라 마르둑에게 섬겨봐도 아무런 효험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불무불속과 사자굴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상처나지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그것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역대기 저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온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것은 총동원하여서 다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대기에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포로로 갔다 온 이후에 가장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그 성전, 그리고 추억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정말 보기 좋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추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아들 후손들까지 이름을 쫙 열게 해놨는데, 오늘 대한민국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읽고 은혜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은 그 정신이 출장 갔다가 왔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역사가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싶은 족보라는 것입니다. 족보 살펴보시면 여기에 우리 최시성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닮은 예시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족보 보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 조상님이 아무 몇 대에 무슨 왕에게 이렇게
하사를 받아서 성실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는 이 족보가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이 역대기를 기록하였고 그 속에 주인공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나오고 가슴을 찢고 회한과 그리고 다시 소망 가운데서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아구가 차니까 딱 보내준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고레스가 너희는 돌아가라. 돌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고레스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역하고 있던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서 이제 자유롭게 바람 피우고 카바레 가고 뭐 디스코테에 가고 뭐 또 무슨 택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데 취미가 없어서 그렇게 잘 가서 놀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뭘 명령합니까?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뭘 하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 입술로 이들을 풀어서 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성전을 재건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자와 그리고 모든 그 혜택을 가지고 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형통하였을까요? 만사 형통하였을까요?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가지 방해와 사마리아와 산발락과 도비아가 도발을 하고 온갖 제사장들과 연류가 되고 하물며 대제사장이 이방 여인하고 또 사돈을 맺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잡종이 되는 이런 그 가운데서 비록 이제 BC 516년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그 젊은 세대들은 뭐 성전하고 그렇게 성전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그 모습을 보고 끌려갔던 자들은 바벨론에서 거의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전에 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전언을 들었던 그 어른들이 지금 서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정말 도비아가 이야기했듯이 여우가 올라가도 자빠질 것 같고 너무도 초라한 이 성전 세워져 있는 그 성전도 짓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역대기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최대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될 수 있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한다는 이런 미신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이름만 있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성경에 있던 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시대마다 그 사람에게 주셨고 또 맡겼던 사명이 그들가 어떻게 감당하였는가, 어떻게 변질되게 살았으면 그 직무유기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 나라는 어떻게 되었던가, 개인이 어떤가, 공동체가 어떤가, 나라가 어떤가를 우리는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에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는 것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쪽에 그 10지파가 있었던 그 사마리아의 수도였던 그 북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자들을 온 열방에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혼혈족을 만들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써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조그만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조상들이 전하해 준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척교회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성도들을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고 정말 청문의 꿈을 품고 했는데 뭐 어느 사람은 전시 아둘람굴에 있었던 사람 카드 돌려막기나 하고 뭐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만 더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큰 교회는 이미 기득권자들이 다 앉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거기는 예수님도 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예루살렘 이 역대기에서 나타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옛날에 화려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내 신앙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포로 이후에 끌려왔던 자들이 지금 역경을 극복하고 새롭게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은혜를 주실 것이야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이 짧은 것 같은데 엄청 길었지요. 이제 4장부터 9장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따라와야 될 정도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부터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의 후손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3장에서 우리는 이미 다윗의 후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4장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살짝 다루지만 죄송합니다. 유다 지파를 4장 이후로 살짝 다루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더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하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와 레위가 있는데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시는 일과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이 장면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는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 그들이 실질적으로 수고하고 세웠던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게 했던 사람은 바로 유다의 후손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솔로몬 그거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교회를 잘 아름답게 짓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무자비한 느부갓네살의 군인들이 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다시 그 성전을 이루고 싶은 거요,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만 있으면 뭘 할까요? 교회만 아름답게 세워져 있으면 뭐 하느냐고. 성도들만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고 싶어서 이 레위 후손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유다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과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은 지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에서 갖고 살고 올 세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는 결국은 우리가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완성시키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지금 계획하시는 그 승리의 순간은 무엇인가 하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레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살아갔을 때에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선한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 유다는 살짝 지나가고 레위 후손들이 할 일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장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유다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역대기에서도 건질 것이 있어요. 역대기에서 건질 성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눈에 싹 들어오는 것이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걸 한 번씩 안 읽어보고 또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서 이 구절 가지고 설교 안 했다라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자, 우리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지요. 이때 막 어떤 모 교단 같은 두 손 들고 막 벌떡벌떡 뛰어야 될 것입니다. 자, 유다 후손 중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한 20년 전에는요, 이 야베스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야베스를 그렇게 추종한 자도 없고 야베스 이름 올리는 자들도 드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유행 따라가는가 봐요. 예, 어쨌든 내 내면에 있는 욕심과 모든 정욕을 그리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얻는 것보다도 쟁취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교육하던데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육 안 했는가 보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욕심이든지 목표든지 정욕과 내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쟁취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닐까요? 이상하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을 잘 눈여겨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유다의 후손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것을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큐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갑자기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모든 일들이 잘 확장되어 가는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에 가야 될 백성들이 기도할 제목이 되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땅이 넓어지고 환난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모든 원하는 것이 정취되는 것이 야베스에게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지경이 넓어지고 병이 고침을 받고 개판인 개망둥이가 선한 사람이 되고 그 말이지 어거스틴이 변화되는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변화되었다. 모니카처럼 기도하면 다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천국도 필요 없지요 뭘.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치하는 것을 보고 나도 주식을 샀는데 대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요즘은 주식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가상화폐를 통하여서 일하는데 요번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에서 눈 끔뻑해버리니까 가상화폐 했던 젊은이들이 지금 전부 다 깡통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돼버렸어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면 그렇게 되려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물며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거 주식을 투자하고 그리고 맨날 핸드폰 들고 주식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러다 보니 눈이 더 나빠지지요. 성경 읽을 눈이 그런 것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목적이 달성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베스 한 사람은 그때 그 당시에
한 케이스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욕심 가운데에서 그런 걸 자꾸 구하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무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내게 한 벌 옷이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가진 것 중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무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바로 무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착실히 살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은연중에 야베스의 기도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면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더 심취를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수긍하시는 분은 복 받을게요. 야베스 기도를 따라가시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가시렵니까?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가서 야베스처럼 기도하여서 복받았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성경의 전체를 보아도 지금까지 보아도 야베스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받았던 복은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다라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야베스 기도를 오늘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 성경이 구멍이 날 정도로 또 형광펜을 줄을 치고 집에다가 붙여 놓는다고 복이 올까요? 차라리 입춘대길 붙여 놓는 게 차라리 낫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일러주신 그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 속에 확신이 없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야베스 기도를 24시간 잠 안 자고 48시간 안 주무셔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훨씬 더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주기도문. 자, 기도 빼버리면 뭐가 돼요? 주문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마칠 때에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면 다른 교회에서는요, 마치 막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것, 이 교회가 곧 폭발하는 줄 알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럼 하나님도 못 알아들 정도로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기도를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혈안이 되어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란이나 근심 없게 하시고 내 카드값 지금 잔고가 200만 원 모자라는데 그 누가 좀 보내주시기를 피옵나이다 주시옵소서 하고 막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잠이 와가지고 이 산신령이 왔는지 예수님이 왔는지 구분도 안 되면서 그래도 처리한다고 앉아가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요? 저 잘못하다 보면 바보 같은 야곱이 되고 말아요. 야복강가에 거기서 뭐 때문에 천사 붙들고 밤새도록 그런 난리 지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는데 그 천사를 보내서 야 걱정하지 마라 건너가라고 하는 그 소리는 못 듣고 이놈 천사를 붙들고 복을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천사도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래서 천사가 속설에 의하면 사람 이름에 이영자가 들어가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했잖아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여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함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인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은 야베스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비결받는 방법이 있어요. 야베스 기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라는 성경 구절이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것이 권위가 있을까요?
역대기는 대부분 학자들이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권위가 있을까요? 대답 못해요? 곤란합니까? 영감으로 다 기록돼서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마트에 가서 신상품이 나와도 내가 손이 가는 것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가는 것. 여러분 마음이 모세에게 마음이 가요? 이 에스라에게 마음이 가요? 마음이 안 가요? 자, 성경에서 복받는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요. 야베스 복은 복단이요. 그거는. 자, 어떻게? 자, 3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하면 야베스가 주는 거는 복도 아니요. 자, 4절에서부터 이제 복이 연결되는 거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지경이 넓혀져가지고 근심이 없을 리가 없어요. 집을 크게 지어놓고 싶으면 도둑놈이 어디로 들어올지 걱정이 돼가지고 철조망을 치고 CC카메라가 아니라 막 ABD, CD 다 달아놔도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테러범이 언제 올지. 그런데 뭐예요? 맨 끝에 하반절에 봐요.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아니 평화를 주시잖아요. 안보를 허락하시잖아요. 경제를 먹을 것을 철따라 포도가 딸 때까지. 이거 못마땅해요? 그래 야베스가 더 낫겠어요?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라기 2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그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뭐 11조가 복받는다 그런 소리. 11조가 복받는 게 뭐예요? 주식이 올라가고 내 건강 유지. 아니요. 그냥 살 곳이 없도록 살아준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데 바로 생명과 평강이라. 하이 살롬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레위와 언약을, 레위가 뭐 언약 세웠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기억 안 나요? 예. 2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레위와 세운 언약, 이 말씀이 바로 어떻게 해요? 말라기에서 채워주시는 이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 어떤 부자가 그랬다고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내 영혼아 열예슬 동안 많은 물건이 쌓아놨으니까 신을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야 이놈 자식아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을 싹 호주머니에 담아서 가버리면 이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도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요. 야베스의 그 기도가 나쁘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하이샬롬, 생명과 평강, 이 복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하이샬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에서 영의 생각이라고 하니까 영이라 하니까 이상하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 푸뉴마 해서 바로 성령으로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맞아요. 예.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저 부자를 어떻게 살살 구워 삶아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유리한데 투자하도록 하고 내가 거기에서 커미션을 챙겨야 되겠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쟁이는 전부 다 바보 멍청이구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의 지식과 학식과 명예와 권세가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구나.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요. 예. 단숨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리기 위해서 어제도 오다 보니까 막 사거리에서 막 뭐 국회의원이 아니 뭐 구청장 시장 후보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막 상대를 막 비방하는데
그거는 세상 나라 방법이고 마귀 나라 방법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경쟁이죠. 막 남을 짓밟고 누르는 지혜를 밤새도록 그 전략팀들하고 계획하고 모략을 세워서 해봐야 후시한테 못 이겨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예, 역대기는 그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야베스 기도 때문에 이것이 다 지금, 예, 정인으로 출석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요,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칭찬할 만해요.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예, 그 개역 개정에서 보았던 것하고, 예, 새 번역에서 번역했던 것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화면 보세요. 저는 그 개역 개정을 읽을 테니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개역 개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개역보다도 훨씬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로 새 번역에서는 뭐예요? 가족 중에서 존경을 받았대요. 신앙생활 개떡 같은데 됐더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가족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내 모습 보고 누가 예수 믿으러 올 사람 있을 행동과 내 어떤, 예, 마인드라든지 생활, 예,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활을 개떡 같으면서 예수 믿으라면 니나 믿으라, 니가 있는 천국 오염돼서 난 안 갈래, 할 말 있어요? 이래서, 자, 조금 전에 야베스가 응답받았는 것은 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베스가 가족 중에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가족들에게 인정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막, 아이고, 그 형님이 정말 그 시기였구나 이랬지. 예수님이 막 걱정인 거예요. 형님이 왜 자꾸 저렇게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자꾸 부딪히느냐고, 이상하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야베스는 모든 가족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만 다니다고 복 절대로 못 받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성경에 없습니다. 66권 어디 봐도. 기도만 아니에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 주신다고 했지. 내 생활은 지금 뭐 절에 갔다가 남녀 호랑이를 찾았다가 그렇게 신앙의 투어를 하고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받을 줄 생각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여서 복 받았다, 이것만 보지 말고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것에 우리는 중점을 두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 받을 수 있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야베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비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23절부터는 유다의 자손들의 산발적으로 또한 편파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24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들이 나오고 43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의 아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라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그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르우벤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맞는데,
그런데 그에게 허물이 있었다. 역대기에서는 허물을 잘 안 들추네요.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걸 쏙 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천하의 못된 5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므낫세도 역대기에서는 다음에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미화하여서 조상들의 허물을 함처럼 고자질 아니하고 이렇게 덮어주면서 장점만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여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장자는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2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자, 여러분 장자는 모든 혜택을 가장 우선순위가 있고 2배를 받는 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선택하실까요? 자꾸 선택하라고 해서 죄송해요. 뭐 주지도 안 하면서. 자, 요셉을 선택하실래요? 유다를 선택하실래요? 조금 전에는 유다는 성전만 이래 지었고 레위 자손들은 제사하는 법과 이런 것을 전부 다 주셨는데 이번에는 요셉이 물질적인 것을 받는 반면에 유다에게는 뭐가 나온다고요? 주권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택은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래서 주권자가 누구에서 나오는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서 말씀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다윗을 말할 수 있겠지만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고 저자가 기록하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요. 나중에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와 성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다윗이 성전을 못 짓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다윗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역대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실제 보이는 성전이 1차적이라면 역대기에서는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히 말하는 영적인 성전을 더 2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르우벤의 자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갓 자손을 기록하고 20절에 하갈 사람과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부르짖는 거하고 여기서 부르짖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거는 원어로 카라. 지금 여기서는 진짜 부르짖는 거요. 왜?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조용하게 못 부르지요. 카라가 안 되고 쫙 살려달라고. 미스바에서 사무엘 때 모였던 그 사람들도 쫙 커요. 왜? 지금 막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런데 우리 기도를 한글로만 보다 보니까 다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고함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고함 지르면 안 되지요. 아니 뭐 여기 우리 권사님, 장모님 그리고 뭐 자녀들을 봐가지고 무조건 고함 지르면 아침을 잘못 못 먹었나 어제 먹었는데 취했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쫙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카라가 맞아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청구를 해야지 건방지게 큰 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참 아쉬워요. 우리 한글 성경이 그런 것을 표현을 잘 안 해주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20절에 보면 하갈 사람과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그냥 조용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 났는데 불이 역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갔는데 캠프 하다가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목사님 할 얘기 있는데요. 뭔데? 그래서 나가봤어요. 천막에서 이제 텐트에서 나가보니까 불이 붙어가 있는데 아니 그냥 불나서요 이러면 다 튀어나오잖아요. 목사님 할 얘기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타버려서 전도할 때 서지도 못했어요. 역대기에는요 장점이 간단 명료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진리는 간단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은 왜 설교를 그래 길게 하냐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역대기는 지금 포로에서 고생하고 왔던 분들이 구구절절히 옛날에 고생했던 거 버리고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웬만한 거는 빼버리고 좋은 장점만 돋보이게 하여서 기록하는 이런 기술법을 역대기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3절부터 므낫세의 반지파가 멸망당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BC 722년에. 그리고 6장부터는 제사장 가문인 레위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과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6장 1절 2절. 우리 9장까지, 아니 잠깐만, 9장까지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해야 돼요. 자, 시작. 레위의 아들은 게르솜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의 아들. 자, 아므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의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의 아버지의 이름이지요. 자,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요. 네 아들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레위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지요. 이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넷째 아들이 유다고 셋째 아들 레위인데 이 족보만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로부터 아므람과 모세로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아므람과 모세이라면 뭐가 기억이 나야 될까요?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는 것이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대기를 통해서 이 족보 이름만 들으면 금방금방 이름마다 사건 전부 다 상황이 다 기억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놈 이름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이렇게 이제 출발하여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만 그러나 관심은 바로 모세보다도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부여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있거든요. 세 아들이 바로 게르솜과 그리고 또 고핫과 므라리예요. 이분들이 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된 성전하고 성막하고는 다른데 지금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고핫과 그리고 게르솜과 므라리 이 사람들이 그 천막 그 이동 이제 성전이니까 천막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이동할 때 다시 철거를 하고 이래 가야 되는데 이 세 분의 자손들이 결국 그것을 감당하는데 역할이 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자손이 누구라고 기억되십니까? 넌센스로 포함한 지혜도 여기에는 유효합니다. 무거운 것은 누가 움직였다고 생각이 돼요? 므라리. 예. 그 다음에 그 천막이잖아요. 텐트를 옮기는 사람은 누가 했을까요? 예. 천막을 걷어가지고 개야 되니까 게르솜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벗개가 하찮은 거요, 귀한 거요, 고귀한 거요. 그러면 누가 들고 가요? 예. 그러면 뭐 레위기 다 떼는 거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론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목사 아들도 개판치는 인간들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 한잔 드시고 그 다른 불 들이다가 막 자기가 술은 자기가 먹었는데 안주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막 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부를 성경에 들이다가. 그런데 참 자식이니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는 것이 레위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역대상하를 기록하고 에스라를 기록한 이 저자가 에스라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에스라 선생님이 밝히고 있어요. 자기가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가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12지파 중에서 12아들이 있는데 예전에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을 통하여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아들 데리고 오니까 안수기도 할 때에 손을 이래 어긋맞게 해서 축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장자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따지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아들이어야 되는데 13지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지금 빠지면서 또 13지파가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왜 12지파가 활동하지 않느냐?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54절 이하에 보면 레위지파가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각 4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48성읍에서 레위지파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방법, 제사 지내는 방법,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이것이 레위 자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수시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람들 그 당시에는 성경을 다 못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때 못 살았어. 그러니까 성경이 그때는 대한성서공회가 없었어요. 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레위 후손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48성읍에 이 레위 후손들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유다 자손을 짧게 그리고 레위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도 교회요, 저 옆에도 교회요, 뒤에 여기도 교회요, 여기도 선천교회요, 저기는 또 말씀 사랑교회고, 저기 가면 또 산성 충만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막 우죽순이요. 그런데 왜 이 사회가 정화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교회마다 막 이 교회에 있다가 뭐 이사를 가고 이래 좋게 나가면 괜찮은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다가 뭐 다툼이 있고 일어나 싸움이 생기면 술 한잔 먹고 화해도 잘하는데, 예수제이들은 이 교회에서 나갔다 하면 원수를 만나듯이 신천지 만나는 것보다 더 두드러기를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레위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솔직히 실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12지파에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가르쳐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것을 레위 지파가 총 48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내게 복을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그러면 그 복 받아서 뭐하게요? 뭐하라고? 나만 잘되고 이스라엘만 잘되고 됐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고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요들에게만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 됐으면 뭐 때문에 분쟁이 가장 많은 저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에 아시아로 가는 길목에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분쟁이 많은 그곳에 그들을 살게 하였을까요? 차라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밑에 쭉 쳐져있는 불집 같은 그 밑에 거기는 뭐 해저도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가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분쟁이 가장 심한 요란한 곳에 보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척박한 그 땅이 적과 꿀이라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하나님의 나라가 평창해지기를 원하셔서 레위 자손을 불렀다라는 교회가 시간만 나면 말은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데 자기 교회 건축하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흩어져서 딴 것까지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흩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 잘 못했어요. 잘한 지파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었고 술 먹고 가끔 가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뭐라 그래요? 예배라 하잖아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예를 다하여 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 우리 저 예배 간단히 드리고 이부 써서 빨리 복받을 소리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는데 아이고 넥타이 풀어버리고 요새 막 더운데 넥타이가 뭐 필요하냐? 그게 예배자가 해야 될 태도일까요? 예? 간편하게 내 편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 그렇지만 성령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그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의 태도요. 그거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요새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엉터리가 많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믿어주러 오는 것이 지가 믿으러 와요. 자, 여기에는 예수 믿으러 오셨어요? 믿어주러 오셨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건방지게 부족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한 권도 안 빼고 이래 하니까 정말 재미없지요. 신약은 언제 하는가 싶고 그 신약 할 때까지 내가 살겠나 싶지 않아요? 한 권도 빼지 않고 바르게 한 권 한 권 한 장 한 장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야베스 기도처럼 기도해가지고 교회 와서 내 평안을 얻고 내 문제를 극복하고 그거의 2차적인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찌 성경의 한 부분에 그 역사를 배제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우리가 이직을 바꾸고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시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을 성경 66권 1989장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은 7가지 주제가 있는 그 주제를 잘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